뭐야 성공도 되네. 성공 거 아니야? 운동. 아빠한테 아니 아빠한테 한다 아빠한테. 지가 이거 개월이었는데. 엄마한테 봐. 손도 안 펴. 해도 되는 거 맞아? 사실 한쪽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다들 사라지셨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이네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고, 네,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형제 자매도 신경 써주셔서 모두 교회에 나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축복 내려주시고 찬양 열심히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따스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하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지켜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온 지난 날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저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정케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저희의 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성령들이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다 함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시어 세상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당신의 혀와 목소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몸뚱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또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의 길을, 사순의 시간 40일을 기억하면서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또 리더들은 특별히 구약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꼭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말고 이 사순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눴는데 조금 이제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제 설교 본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계속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보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을 보다가 오늘 갑자기 신약이네라고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리브가 중에서도 또 말씀을 나누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 마음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한 주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요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빨간색으로 저기 표시되어 있는 사마리아라는 진영에 들리신 거예요. 남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유다 지방에서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 빨간색인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셨고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 동네 이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만나신 그 사건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이 보다 보면은 내가 뭐 평소에 주중에 말씀을 봐도 깊이 보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래요. 한 여자의 그런 사건이고 이야기지만 내가 이 말씀을 찬찬히 깊이 보다 보면 이 여자가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이 여인의 인생에게 펼쳐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첫째, 이 여인이 여러분 오정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이게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이 당시는 물이 따로 뭐 정수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중요한데 오정이었다는 거예요. 오정은 다른 말로 하면 정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오에 12시에 해가 쨍쨍할 그 시간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낮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닌 거예요. 괴로워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여자의 모습이고 또 죄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가 오정 정오 12시였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오정이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원전 원문 성경이 있는데 그걸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데요. 헬라어 원래 성경의 단어는 헥토스라는 단어인데 여섯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원래 이스라엘의 시간은 여기 6시라고 돼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근데 그 6시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쉽게 6을 더하면 돼요. 유대인의 6시는 우리로 따지면 6을 더하면 12시 정오입니다. 근데 그 해가 쨍쨍한 떼약볕인 그 시간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은 한낮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다른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굳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건 이 여자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인에게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마음의 괴로움. 일단 나누겠지만 이 여자는 가정에 실패했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서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이 여자에게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오에 12시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죄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오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야곱의 말씀인데 야곱 말씀 한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돌 하나 주워서 베개를 삼고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서 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위에도 나왔지만은 야곱이 하란으로 한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갔냐면 도망쳤어요. 살려고. 누가 쫓아왔냐면 형 에서가.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형의 권리를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도 복도 빼앗았어요. 그러니 분노한 에서가 동생을 친동생이지만 죽이려고 쫓아오니 도망쳤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죄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노숙도 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죄를 보여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갈라진 그 틈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분명히 알아야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사랑은 관계죠. 그리고 지난주 리브가의 말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관계예요. 여러분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 멘토라고 불리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TV에서 여러 가정을 부모님을 상담하시면서 금쪽이라 불리는 그 아이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근데 보면은 다 부모와 자녀의 뭐예요? 소통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물론 거기서는 부모가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긴 달라요. 우리 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주일 2시에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만 더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냐는 거예요. 내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금쪽이처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일주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져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보지 않은 채 예배 드리지 않는 채 내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우리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기 아들, 딸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는 보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우리의 일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괴로움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도 내 선택이고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우리는 근데 내 죄로 내가 스스로 괴로워해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게 괴로웠고 야곱도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이 여인에게 삶이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둘째.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첫째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죄로 괴로워했어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던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이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의 계기가,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내 일상에서 내 인생살이가 괴롭다면,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이제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반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제자들이 봤어요. 여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나누다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성경의 단어가 랄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하다, 이야기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말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어. 너 남편을 데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네 말이 맞아. 왜냐면 네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다가 나중엔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신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알았어요. 이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말하고 얘기한 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여러분, 구세주가 뭐냐면, 구주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인데, 세상을 구원하실 분, 다른 말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거. 여자는 여러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사람들 피해서 다녔는데, 근데 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과 어디서 만났다고요? 사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리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들리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리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아까 말씀해서, 근데 그 에서를 형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은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형을 피해 도망치는 그런 인생의 야곱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그림 기억하세요? 죄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우리와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갈라진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관계의 단절이 죄인데, 근데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무엇이 이어주냐고요? 십자가.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졌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벌 2세가 3세가 뭐 상속녀든 상속자든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재벌 2, 3세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너가 어떻게 저런,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 그런 기업인데 어떻게 저런 집에 아니면 저런 아이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근데 너무나 나를 보고 반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재벌 2세 상속녀 상속자가 모든 그런 자신의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아빠 엄마 다 포기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살겠다고 온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의 돈도 권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기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신 예수님, 이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만남으로써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문제가 내 죄가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어떤 사람도 못 도와주는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사마리아 여자처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도저히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괴로운 그 나의 문제, 나의 죄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마지막 셋째는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올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죄로 괴로워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죄와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처럼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 여자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는 그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 레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말하다, 단언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세요. 잘 보세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근데 그 동네는 어떤 곳이었냐면 여인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5, 6이 되는 그렇게 결혼의 가정에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곳이 바로 그 동네 자신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근데 자기 발로 지금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나보니까 내 지난 모든 일을 내가 남편 5, 6인 것도 내가 결혼에 실패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시인이 아니냐, 내 인생을 도와줄 유일한 분이 아니냐, 너희도 만나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언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간 거예요. 이 사마리 여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대인기피증이었던 여자가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변화됐어.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20년, 25년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의 혹시 가족, 여러분의 친구 중에 뭐 바뀐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보세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 놓으셨어요. 뭐에서 뭐로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날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그 야곱이 그날로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그날로 야곱은 이제 어떻게 누구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아들들을 낳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날부터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달았고 그 비전대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들이, 지체들이 정말 혹시나 내가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꺼내놓기 싫은 그런 내 마음의 괴로운 문제, 죄가 있다면 이 여자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비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처럼, 사마리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났나? 야곱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지금 비전을 발견했고 비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이 이 사마리 여자처럼 변화되었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스스로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변화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됐고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모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난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제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육아하다가 오후쯤 되니까 아이들도 답답한 것 같고 저도 바람을 쐬고 싶어서 저는 주중에 군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주중에 처가 때 군산에서 생활을 해요.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근데 군산 가본 사람들 있겠지만 거긴 서해예요. 서해에서 해가 지는 성향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 좀 쐬러 가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차에 우르르 다 태우고 그냥 문득 새만금으로 석양을 보러 간 거예요. 가니까 저렇게 해가 위엿위엿 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 그 해가, 태양이 아름답고 근데 그 석양이 비치는 그 하늘, 바다, 서해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자니, 그 석양을 보고 있자니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러 나왔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육아로 지쳤던 그 고단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비록 뒤에 아이들은 난리가 났지만 아빠 배고파, 아빠 우유 줘, 아빠 쉬어 마려, 막 쉬어 하고 막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저는 석양을 보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차를 돌렸어요.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드라이브 같구나.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드라이브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구나. 성경은 그것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영원한 천국. 여러분 그렇죠? 평생을 드라이브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드라이브는 그냥 하루에 잠깐이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그 드라이브가 전부인 것 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마치 전부이고 다인 것처럼 이 인생만 생각하고 돌아갈 집은 그 본향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우리의 일상,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상에서 내가 끊어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결단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결단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 한번 보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사는 게 너무 갑갑하고 괴로워서 저는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육아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너무 괴로워서.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 가사예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분명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곳으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후렴입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사마리아 여자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네. 내 지난 날을 과거를 내 문제를 다 아시네. 내 앞날을 다 아시네. 여러분 주님만이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밀어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이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영원히 나를 사랑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도 내 남편도 내 배우자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날 실망시켜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아요. 마지막 가사입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절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누가 주셨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내신 문제를 주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붙잡고 내 문제 풀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부모님한테도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끙끙거려도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세요. 그러니 주님을 붙드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인생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신의 죄로 문제로 날마다 괴로워했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아, 이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우울증이 바뀌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치료됐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괴로움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나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만 답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우리의 문제에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쓰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쓰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주님만이 내 맘 어느 어루만지네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잔잔하게 이 시간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나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담담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내 인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이 여자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괴로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직 내 능력이시고 권위신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습니다. 내가 다만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 내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입니다. 내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때로는 괴로워하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나의 그 괴로운 상황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이제 주님, 당신이 나에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기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끄셔서 이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 여자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우리를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며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도 이 여자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한 삶, 감사한 삶,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의 이번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이 예물이 11조가 감사 헌금이, 주정 헌금이, 선교 헌금이, 구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크라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인은야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네. 오늘은 4월 3일이고요. 크게 굳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단 사건이 있던 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사실 크게 조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국내 안에 있던 일이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상관없지만 사마리아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가 어떤지는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보다 더한 그런 경멸을 했던 사마리아인인데, 사실 사마리아인도 결국엔 유대인의 이제 피로 흘러가서 이제 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주도 사건이랑 조금 연관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주도 사건은 아무래도 광복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같이 해서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인데요. 길게 얘기할 건 없으니까 다들 기억해 보시고, 이게 우리가 되게 국제적인 학살이나 이런 죽이는 사건들에서는 되게 인지를 많이 하고 기억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학살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반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성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되었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 네, 예배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리더 학교 5주차 그리고 사순절 5째 주입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사순절 벌써 5째 주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좀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순서 오늘은 팬모임 진행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네, 이제 아우팅을 나갈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했는데 다음 주쯤이면은 네, 나가서 볼만 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는 슬슬 이제 봉우리인다 아니면 살짝씩 피어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예, 네, 17일은 네, 뭐 부활주일로 진행되고 지키면서 팬모임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기도회 진행될 거고요. 4월 예배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좀 네, 교체 뭐 조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마다 많이 걸려가지고 조정이 있으니까 일단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 6일에 김수현 청년, 7일에 김주영 청년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 팬모임 진행하고 네, 진행하고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